사도신경 17번째 시간입니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즉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부활과 영생으로 신앙 고백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고백 시작할 때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어쩌면 너무나 마땅한 고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뽑으라 했더니 먼저 제가 2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1위와 2위를 소개해 드릴 건데 2위가 누구냐면 지금 보시는 마오쩌둥. 예전에 우리가 모택동이라고 그대로 읽으면 모택동이고요. 중국음으로 읽으면 마오쩌둥이라고 읽죠. 이 마오쩌둥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 중국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2위를 차지했냐면 현재 사회주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만든 것도 마오쩌둥입니다. 중국이 항상 지금처럼 영토가 넓었던 게 아니에요. 이 동북 쪽은 사실 여러 나라들이 계속 다스렸고 지금처럼 이 닭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닭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한반도가 입처럼 돼갖고 모이를 쪼듯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 닭의 형상을 갖는 큰 영토를 만든 게 바로 이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마오쩌둥을 좋아하냐면 중국에서 가장 큰 지폐는 100위안이거든요. 이 100위안. 우리는 뭐 이제 5만 원권 현금으로 5만 원권 신사임당이 계신데 중국은 이 100원이 제일 큰 지폐예요. 그 100원 지폐에 새겨진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는 이 마오쩌둥을 신으로 모시는 지방도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마오쩌둥에게 그럴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 영향력이 대단하죠. 자, 그럼 1위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누굴 것 같으세요? 예, 1위 공개해 주시죠. 예, 그렇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제인데 중국 최초의 통일 집권 국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인데 왜 그럼 이 사람이 1위냐? 중국 자체를 있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1위로 뽑아요. 예, 되게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초상화니까 실제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몰라도 뭐 초상화가 이렇게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가 위대한 제국을 이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황제지만 이루지 못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로장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내고 불로초를 구해봤지만 그는 결국 50이 채 되지 못해 죽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꿈꿨던 이 불로장생의 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가보셨습니까? 병마총. 예, 그래서 저 안에 병마용이라고 그래서 군사를 이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저기 무덤에 세워둔 거예요.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가봤는데 중국 시안에 저기 있거든요. 이 병마총을 가보면 사진으로도 느껴지시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꿈꿨던 불로장생의 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끼는 대목이죠. 저 만든 병마용들이요. 여기 조그만 인형이라 사람보다 더 커요. 저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저 수많은 병마용들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저희는 어지간한 거 안 놀래잖아요. 우리 선일교회는요. 예, 웬만한 사이즈, 웬만한 돈 별로. 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진시황릉이거든요. 그냥 산이죠. 산인데 실제 소개해주지 않으면 무덤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그냥 보면 이게 산 같으니까 뭐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뭐 위성 사진이라도 이렇게 위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지금 글씨로 안내돼 있지만 높이는 116m. 어지간하면 안 놀래요. 저희는요. 뭐 116m 무덤 높이가요. 총 길이는 2.5km. 예, 학습된 반응이 있네. 여하튼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에요. 그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무덤을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에서 폐쇄시켜 놨습니다. 도구를 막기 위한 명분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검사해 보니까 수은이 엄청나게 높은 수은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이제 논할 때 그가 그를 위해서 이 연금술사가 불로초를 만들 때 수은으로 제조된 약을 계속 먹였고 수은에 중독돼 죽었다는 학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는 그가 불로장생을 꿈꾸며 무덤 안에 엄청난 수은을 무덤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폐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저 주변에 지금 누가 접근도 못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완전히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기를 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막 이런 미스테리들이 막 도는데요. 아무튼 진시황제는 중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돼요. 여하튼 진시황도 영원히 살기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제 모습을 좀 빼주시고, 여러분 이 추억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주 젊은 세대일 것 같은데, 은하철도 999 정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저 주인공도 이름도 아세요? 철이와 베텔. 대단하신데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인물들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철이와 메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메텔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철이와 메텔. 여러분, 제 질문, 저 은하철도 999 열차를 타고 여행하잖아요. 뭐를 위한 여행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별 생각 없이 보셨죠? 저 사람들이 뭐를 위한 여행인지 혹시 아십니까? 엄마 찾아? 그런 것 같죠? 엄마 찾아는 코난 아닌가요? 코난? 이게 헷갈려요. 막 짬뽕 돼갖고. 은하철도 999가 저 열차를 타고 여행한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꿔주는 행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계의 몸을 바꾸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안드로메다의 한 별을 향해 여행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영화예요. 무서운 애니메이션입니다. 기계의 몸으로 자기 몸을 바꿔줄 수 있는 별이 있다 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 감추어진 내재된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 예, 그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이 그럼 무엇인가? 의학적인 정의는 조금 분분합니다만, 심장이 멈추는 이 심장사를 죽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대체로 그렇게 보죠.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인정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뇌 활동이 정지될 때, 뇌사라고 하는데, 뭐 호흡기를 달아서 심장이 여전히 뛰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뇌가 죽으면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사든 뇌사든 죽음은 어쨌든 무엇인가로의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죽음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인데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피조물된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든 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꽃을 꺾으면 당장은 꽃이 꺾여서 꽃이 시들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을 꺾는 순간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고, 이미 꺾는 순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 육적인 죽음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게 되면 육체는 이 땅에 남고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축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했던 천국에 입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셋째 날 마지막 이 상여가 장제를 향해 떠날 때 이걸 발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인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죽은 사람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상여 안에 들어있고 그 상여가 장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발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간다 하여서 지금은 발인 예배라 부르지 않고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죠.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통해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기념하는 예배로 예배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훗날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영혼과 결합하여 신령한 몸이 되고 영혼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육체적 죽음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와 영혼이 부활되는 게 육체적 죽음이지만 훗날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를 영생이라고 부르고요. 또 주님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부활한 몸이 되어 영혼과 결합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형벌이라 하여 영벌이라고 부르죠. 영생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영벌,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나오죠. 계시록에. 그걸 말하는 건데요. 오늘 이 부활과 영생을 살펴보면서 부활과 영생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몸이 다시 산다 이렇게 고백을 오늘 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옛날 선조들은 절대 화장하지 못하겠어요. 반드시 매장하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몸이 다시 살 거기 때문에 매장해야 된다. 그래야 몸이 부활할 때 그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하면 부활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훨씬 이보다 신령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세요. 그대로 부활한다면 뭐 장애를 가진 분은 장애를 가진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단순히 살았던 몸 그대로 이렇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일은 수지 맞은 장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 못했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몸과 뼈가 있었다, 살과 뼈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요. 또 만질 수도 있었고 먹을 것을 드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벽을 그냥 통과하시기도 하고 순간 이동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때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입은 자들은 영생으로 나아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벌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영생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셨고
우리를 다시 영생하는 자로 돌려 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이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떼어놓을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과 영생이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영역인 만큼 이단 사상들도 꽤 많은데 두 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영혼 소멸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교, 우리가 안식교라고 많이 부르는 이단인데 삼육재단이 거기입니다. 삼육재단 들어보셨죠? 삼육두유를 만들고 또 삼육대학교도 있죠. 거기가 이제 제7일 안식일교예요. 제7일 안식일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되고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하고요. 삼육대학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영벌이 없다고 주장해요. 영원히 벌 받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을 받긴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다 하여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인데, 이 안식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는 부모님께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뭐 전도하면 좋지만 설령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간다 해도 결국 그 영혼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마당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참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교리는 이게 엉뚱한 결론을 만들어내요. 영혼 소멸설 주장하는 이단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성경은 그걸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벌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에서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거든요. 왜 쫓아내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한 것이지만 사실은 배려하신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와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취하면 영원토록 사는 나무인데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또 취하게 되면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화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세요.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를 취하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도 보면 영혼이 소멸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영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분이 이루실 십자가 사역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벌은 있고요. 두 번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연옥설입니다.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곳은 이제 천주교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연옥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 우리 개신교에서도 중간기를 말하긴 합니다. 근데 성경이 중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밝혀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깊이 탐문할 필요는 없는데, 천주교는 이 부분을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을 가게 되고 이 연옥에서 부활할 때까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거기서 다음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도 연옥에서 다시 헌금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자마자 낙원과 음부로 바로 그 영혼들이 가는 걸 보여주고요. 이 음부와 낙원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전혀 오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리된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옥은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은, 영생과 영벌의 삶은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옥 같은 곳은 있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 죄사함 입은 자들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는 자들이 영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누군가는 영생에, 누군가는 영벌에 놓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디에서 된다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정된다는 것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시간의 무한성일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의 무한성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해요. 천국에서 끝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 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루한 거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유추를 해본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그럼 사랑했을 때 이런 고백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경험이 없으세요? 불행하신 분들 아니죠?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손 붙잡고 길을 걸으면서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공감대가 생겨야 되는데 늘 주님만 사랑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하죠. 시간이 멈춰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이죠. 동일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무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극상의 상태가, 너무 행복한 그 극상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삶이 영생인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을 하시되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상상이든 무조건 그 이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이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죽음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걸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멘. 보십시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시간이 무한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노스코는 교제를 통한 체험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생겼고, 부인이 누구고, 요즘 뭐 어떻게 살고 있고, 출근 시간이 언제인지 하도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 말 안 하죠. 그죠? 그냥 지식적인 알미 있는 거지 그분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 못하죠. 이 알미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해요.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했을 때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죠.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기노스코가 동정녀 마리아를 설명할 때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체험적인 암. 정리해 보면 영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친밀한 사귐이 있는 상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맞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이 보면 천국을 보석과 황금으로 설명해 놓은 대목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천국은 이처럼 귀한 곳이라는 걸 설명하느라 보석과 황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이 보석상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고 뭔가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에요. 마치 결혼하면 이제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않고 오직 이 사람과만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다른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비록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지만 그것은 내게 불행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사람과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인 것이에요. 아까 제가 기노스코 설명드렸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신앙은 떠리로 살 수 있는 명절 끝물의 복숭아가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며 그냥 교회 마당들이나 밟고 교회 출석이나 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복숭아철이잖아요.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복숭아 수확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때 되면 복숭아철이 지나서 끝물에 복숭아를 싸게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드셔보신 맛이 어때요? 진짜 맛없어요. 막 물러가지고 물만 질질질 나오고 달지도 않고요. 진짜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먹고 싶어 먹는 복숭아가 아니에요. 끝물의 복숭아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극상품 요 마지막 8월 요때 딱 먹어야 되는데 복숭아를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명절 끝물의 복숭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 마당들이나 밟고 출석이나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정말로 엄선하고 정제하고 분별해야 되는 극상품의 이 복숭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삶.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사귐이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죽음 이후에나 유효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고백하셔야 되고 지금 유효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신자들에게 죽음은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나냐면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떨며 살지만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이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시간들을 누릴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세상은 그래서 더 움켜쥐며 죽기 전까지 뭔가 더 누리려고 움켜쥐으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른 이들을 밟으며 하나라도 더 올라가려고 남들을 짓밟으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며 살아가죠. 이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이 선물처럼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째 적용점은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영생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보지 않은 자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누가 주님이시지?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한 자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곧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요, 그 사람의 인격을 뭘로 확인하냐면 말로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체를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는 어떻게 나누냐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들으시고 무엇보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막막하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거고, 오늘 새벽에 주신 것처럼 예배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되 대로를 여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 쫙 설명하거든요. 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이런 부활과 영생을 확실한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다면 이제 그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주의 일하다 보면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애쓸 수 있음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도 뭐에 힘써요?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혹시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결국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분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칭찬받게 될 걸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일에 힘 안 써요. 왜냐? 이 땅에서의 가치가 더 큰 가치라고 여기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과 영생을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도로 타게 될 그 시간들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